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과 베다니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은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지금 이 사건은 다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그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된 잔치는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잔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태, 마가복음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조차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이 세 사람이 이 잔치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 마가복음의 사건은 같은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사건은 이와 다른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된 잔치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잔치를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잔치는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의지하며, 물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또 한 집에 살면서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그 오라버니가 갑자기 병으로 죽으니까 정말 앞이 깜깜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지금 쭉 일어난 이 잔치를 보게 되면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한 그런 잔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잔치 자리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잔치 자리 밖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봤는데 11장을 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펴시고요.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날부터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 그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 볼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에 보니까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우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유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10명, 20명이 아니었거든요.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 식민지 유대인들이 무슨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와서 저희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까 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요한복음 11장 54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6절과 57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6월절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7절에 보니까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선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수를 찾아 잡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도 잡혀갈 수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한 장 넘겨서요 9절,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정말 심상치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잔치집 안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잔치집 밖에는 지금 뭔가 심상치 않게 살벌한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 자리로 다시 한번 좀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르다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르다는 뭐하고 있어요? 음식 만드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나사로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서 지금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잔치의 클라이맥스, 이 잔치의 절정인 장면은 바로 오늘 읽어드린 3절 말씀이 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지금 3절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한 단계 더 나가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가진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정말 감사의 표시로서, 자기의 믿음의 표시로서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정말 이 잔치의 절정인 클라이맥스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한 이 향유는 지극히 비싼 것이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값어치, 그 향유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이냐? 한 사람이 1년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치면 한 사람 오늘 요새 한 달 샐러리가 한 5,000불 정도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5,000불 곱하기 12달을 하게 되면 6만 불입니다. 6만 불이 작은 돈입니까? 이 6만 불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 지극히 비싼 것을 그냥 깨트려 주님의 발에 확 붓습니다. 안 놀라시네? 6만 불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6만 불 모으려면요, 미국에서 그냥 죽어라고 한 10년은 일해야 모을 수 있나요? 통장에 6만 불 갖고 계신 분, 6만 불 버는 분들이야 쉽게 벌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통 샐러리맨들이요 4, 5천 불 벌으면서 통장에 6만 불 모으기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사건 이후로요 모든 게 다 올라가니까 어떤 분은 아파트값 내고 차값 내고 보건비 내고 장 볼 돈이 없대요. 장 볼 돈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6만 불어치 값어치가 나가는 그 향유를 깨트려 주님의 발에 다 부어버렸으니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지금 이거를 본 가룟 유다가요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난리가 나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요.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6만 불어치의 값어치 나가는 그 향유를 깨트려 바닥에다 부어버렸으니 야,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좀 어디에 썼으면 좋을 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 광경을 본 다른 제자들도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집에 가서 하룻밤에 4,000불, 5,000불 쓰는 분도 계세요. 그거보다 훨씬 더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룻밤에 술집에 가서 4,000불, 5,000불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여 드린 이것은 허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박장에 가서요, 하룻밤에 2만 불, 3만 불 다 그냥 쏟아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래요. 벌써 이게 오래됐죠. 한 15년 전인가요? 맨하탄에 그때 당시에 옷가게 렌트비만 2만 불이에요. 그걸 4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루 끝나고 나면 매상을 싹 걷어다가요. 걷어갖고선 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저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2시간 떨어진 대로. 그러면 4가게 가봤더니 가게가, 옷가게가 굉장히 큽니다. 장사도 잘 되어 보니까 이분이 이 4가게 그날 수입을 싹 걷으면 얼마 되겠어요? 굉장히 되죠. 하룻밤 사이에 그거 다 터는 겁니다. 거기다가 도박장에 가서 하룻밤 사이에 2만 불, 3만 불 다 뿌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그건 허비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그것은 허비입니까?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난리가 난 겁니다. 제 친구 아버님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LA에서 한 북쪽으로 30분 올라가면 라크리 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좋은 동네입니다. 학군이 좋고 집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한 40년 전에 그곳에서 좋은 집을 구입하고 살고 있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신데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니까 그 집을 팔아서 그대로 다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셨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짓이죠. 저 사람 혹시 미친 사람 아닐까? 너무 막 종교에 빠져도 저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장로님의 간증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마치 죽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6만 불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것처럼 이 장로님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에게는 딸 셋,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딸,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나셨습니다. 그런데 딸, 이 세 딸이 다 목사님에게 시집을 가셨습니다. 이 세 딸이 다 사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큰 아들은 목사가 되시고, 둘째 아들은 미국 교회에서도 말씀 전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장로님으로 시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온 식구가 다 주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다 5 자녀를 다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3남 3녀가 있으니까 용돈도 드리잖아요. 그 용돈을 받으면 거의 다 그냥 교회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다 쓰십니다. 마켓도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받으니까 뭐 마켓 볼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드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 작은 형님이 어머니 헌금을 좀 이제 체크를 쓰니까,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니까 체크를 썼을 때니까 체크를 좀 써다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잘못 부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도 않는 아들에게 아들이 쭉 책을 써놨는데 책 하나 쓰고 2개 쓰고 뭐 여러 다 그러니까 달 말에 뭐 교회 다 쓰는 거예요. 뭐 성경고 보낼 때 막 그냥 쓰다가 저희 작은 형님이 볼펜을 놓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면 우리가 드린 용돈들 다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 다니시면서 마켓도 보시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친구들하고 뭐 쓰시라고 드린 돈인데 이렇게 헌금을 다 들고 나면 어머니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화가 나서요. 어머니 다니시는 영락교회 가서 제가 우리 어머니 헌금한 거 다 달라고 제가 그럴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막 야, 이 아들아 왜 그러느냐, 뭐냐, 너가 미쳤느냐, 막 그냥 저희 작은 형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갖고 돈 다 달랄 거예요, 어머니. 이 늙으신 어머니 돈을 다 뺏어간다고 막 그냥.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한테 네가 좀 써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써도요, 저도 볼펜을 놓고 그랬어요.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목자까지 왜 이러느냐,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되느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본인이 쓰는 거 그거만 딱 빼놓고는 다 그냥 내 어머니께서는 너무 감사하니까 남의 나라 와서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니, 내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쓰니, 자녀들이 주는 돈, 나라에서 나오는 돈 내가 쓸 데가 없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는, 이게 내 기쁨이고 이게 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작은 형님이 볼 때는 이게 어머님이 이게 허비하는 거고 낭비하는 거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여튼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왜 허비하느냐, 이런 6만 불의 값어치 나가는 이 비싼 향유를 왜 깨트려 땅에다 붓느냐, 차라리 이 돈을 좋은 데 쓰면 좋을 뻔하였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맨 마지막 절, 아니 7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다음 절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마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일주일 후에 일어날 사건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사건을, 일주일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사건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과 어떻게 해요? 연결을 시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내 장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었구나. 너무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걸 아시는 그 어르신께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주님의 품에 안길 텐데 내가 지금이라도 조금 젊었을 때 나의 영정 사진을 좀 찍어 두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을 듣고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왜 어머니 그런 생각을 벌써 하고 계세요?
앞으로 더 살 날이 많으신데 왜 그렇게 벌써부터 영정사진을 찍어 놓으시라고 합니까? 기분이 나쁘죠. 마음이 안 좋죠. 왜 영정사진을 벌써부터 찍어 놓으시라고 합니까?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구나. 주님 부르시면 이제 가야 할 나의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지금 조금 보기 좋을 때 지금이라도 영정사진을 찍어 놓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사건과 지금 제가 그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마리아가 이제 며칠 후에 있게 될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걸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향유를 붓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일주일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느니라. 나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를 아껴 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나 나는 일주일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그러므로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30년 후면 여기 거의 안 계신다고, 이제 한두 분 빼놓고 다 떠날 분들입니다. 말이 30년이죠.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10년 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어떤 분은 20살에 떠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에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50, 60, 70, 80 넘도록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애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손 털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금세 갑니다. 정말 2026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잖아요. 반이 뭐예요?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7월달도 이제 거의 나갔잖아요.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2026년도 송구영신 예배 금세 다가온다고. 1년이요 후딱후딱 지나가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돌아가신 김동기 교수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50 하나, 50둘, 50세, 50네 그렇게 갔는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요. 70 하나, 70둘, 70세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5단위로 뛰더래요. 75, 80, 85, 90 그리고 94세 돌아가셨잖아요. 이야,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5년씩 그냥 뛰는데 갑자기 돌아보니까 75살 돼 있고요. 돌아보니까 80살 돼 있고요. 돌아보니까 85살. 이야,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세월이요, 그냥 오죽하면 성경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정말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시하면서 막 살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지 우리 뒷면에 보면 네 번째 이런 글이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적었습니다. 주보지 뒤에 네 번째 글에 보면 기도를 통해 현재를 보면서도, 무슨 뜻입니까? 현재의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애의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마감하고 떠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살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마지막 떠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제 3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알지 못하나 나의 남은 생에 아름답게 내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80에 떠나든지 90에 떠나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니 이제 갑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천국에서 보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부르실 때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주님 부르실 때에 왜 나를 벌써 부르냐고. 그냥 나를 70에 부르시면 어떡하냐고, 80에 부르시면 어떡하냐고, 90살이 돼서 아직도 이렇게 건강한데 나를 부르시면 어떡할 거냐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가려고 용을 쓰고 안 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태까지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잘 살다가 남의 나라 와서 또 이렇게 이민생활하다가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니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갑니다. 뭐 이렇게 멋있게 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죽을 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라니까요. 아름답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빠른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